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루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예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서는 큰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비약적인 가설입니다. 아주 큰 사건도 시작은 아주 미미한 그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한 개인의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2000년 후에 이렇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존재감도 없었던 11명의 제자들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을 지나서 미국으로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본문은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맹인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면서 그의 직업은 남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도 암흑처럼 캄캄했을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여리고 성의 한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소라는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일생일대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대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앞서가는 군중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그냥 지나치실 것 같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바디메오의 특별한 믿음을 신앙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로 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그 호소했던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이렇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바디메오의 특별한 신앙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께서 마치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날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늘 상상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려오는 것이죠.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74km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대로가 쫙 뚫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구글 이 산길을 따라서 굽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길도 험하고 좋지 않았을 겁니다. 대전서 서울 오는 거리입니다. 당시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온다면 대략 한 3일 정도 걸렸을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나오면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어디를 들리면 사마리아를 들립니다. 이쭉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들리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쪽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오는데 여리고는 왼쪽으로 상당히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길이 하나밖에 없을 까 생각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오는 것도 입구가 양재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과천으로 올 수도 있고 안양으로 올 수도 있고 길이 많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 길이 여리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면 운전사 맘입니다. 막히면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엠마오도 아닌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리고보다는 엠마오로 내려오는 것이 더 가까운 지름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좌측으로 휘어져 가지고 엠마오를 들리게 되고 통과하면서 오늘 한 맹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맹인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는 그 많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누구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하셨든지 조금 늦게 지나갔든지 아니면은 다른 길로 하셨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뭡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생성을 그 존재를 목격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 됐고 그리고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 우연을 인연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 없이도 신의 개입 없이도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렇게 역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도 신이 있을 수도 없고 불교에도 신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사가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대통령 선거 뉴스입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거 끝나는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지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가장 이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을 대통령 세웁니까? 아닙니다. 호세아 13장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내가 진노함으로 폐하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왕도 주시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왕도 주는 겁니다. 누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실 때도
악한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고 고레스를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주실 것이고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 훈련시킨다면 또 혹독한 지도자를 세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거기서 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준비된, 설계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복음도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겠다는 결정을 먼저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존재보다 상상이 안 갑니다.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지고 온시 생물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날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택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셨을까? 그리고 우리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건 중 하나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갑니다. 영성의 패싱바이라고 지나가죠. 그 길을.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지나가신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중에서 그 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온 기도가 오늘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가부가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위해 나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소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짧게 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무슨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멈춥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밀면서 그 소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발걸음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에 내가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면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특별한 것은 오늘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9명은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갑니다. 1명만 돌아옵니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잘 모릅니다. 이 바디메오가 경험한 기적은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디메오와 우리를 동일시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마무시한 재앙을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의 사람들은 늘 얘기하는 게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두면서 자식이 좀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쟤 때문에 내가 못하게 죽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출근하다가 버스만 한 대 놓치면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곱게 옷을 차려입고 길을 가다가 흙이 한 방울만 튀면은 우리는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야 죽는 게 아니라 적은 문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또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 때문인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오늘 바디메오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나면으로부터 소경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맹인에 대해서 치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혼의 맹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육신의 눈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이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육신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이 감겨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하다. 이 세상에는 눈뜬 장인들이 그리 많은 겁니다. 우리도 보지 못한 자들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게 돈이 없어서 힘들지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바디메오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디메오만 눈뜬 게 아니라 우리도 바디메오 이상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하면 다 비웃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데 변화 이후의 삶입니다.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제 나는 보게 되었으니까 나의 주인이 당신이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료했습니다. 예수 길을 가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서는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저분이 내 눈을 고치신 그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는 그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면 나처럼 바뀔 수 있어요. 뭐 찾아겠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그래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것이 구원의 나비 효과죠. 왜냐? 주님이 내게 오신 그 작은 사건이 나의 삶 전체를 바꿨고 나아가서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경험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끝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 찬양. 하나의 작은 사건이 나비 효과 나타나가지고 거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디메오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인식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식합니다. 아까 내가 시편 133편을 130몇 편인가요? 내가 봉독했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다. 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님을 감사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쓴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만큼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쓴다고 해도 부족하다. 근데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을 배려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는지 나만 모르죠. 옛사람이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 그게 뭡니까? 2021년도, 2020년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통장에 돈이 불어났습니까? 은행이 빚 갚기도 어렵죠. 자영업자들 다 무너졌죠. 우리는 감사를 내 통장의 액수로 표현한다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뭘 감사합니까? 돈 오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맨날 1년 동안 한 얘기가 주님 감사한다는 얘기보다 죽겠다는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고 돈이 없어 죽겠고 어려 죽겠고. 그러니까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를 드릴 필요 없는 거죠. 감사할 게 없는데요. 돈으로 감사 양을 정한다면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부여를 보지 못하고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마치 우리 어렸을 때에 국군 장병 알씨께 이문편지 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절기 때마다 감정 없이 우리 군대 가서 또 이문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쓸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받을 때는 진짜인 것처럼 또 우리가 또 그걸 봅니다. 습관성으로, 절기성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감사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1년 내내 부모 엄마하고 살다가 생일 때 가지고 아이고 장수하십시오. 그거 보면 모릅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주일 끝나면은 나가면서 아이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 우리의 감사가 다 거짓인 거예요. 왜? 체험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돈이 없어도 얼마나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지,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걸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도 부족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나가지고 봉투 하나 채우는 거, 사실 이게 추수감사주일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꽉 짜내듯이 하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매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요.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날설정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저희가 절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날마다 감사한데. 날을 잡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진정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변화를 소개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 그것이 작은 사건이지만 오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난주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그 소개된 걸 봤는데, 이분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갔는데 정신과 의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더 라스트 빅팀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마지막 희생자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연쇄살인범들의 심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각 교도소에 막 수십 명씩 죽인 그 연쇄살인범자입니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당신의 추종자입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그 사람 만나려면 서로 이제 관계가 돼야 되니까. 편지 쓰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죠. 둘이 친구가 쌓이는 겁니다. 그 대주겠어. 그때 어떤 마음이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쓴 게 이제 그 라스트 빅팀이라는 그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죄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런 목적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를 지금 추종하는 것처럼 왔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너 날 추종하면 너도 한번 살인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너 사다 두면 돼.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만나는 게 그 흉악걸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정신이 이상되는 거죠. 이게 영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받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자살해버립니다. 그 마지막 희생자가 결국 자신이었다는 얘기죠. 죄수를 만나면 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범죄 저질렀더니, 누굴 죽였더니. 우리가 정치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 다 정치 얘기 듣죠. 살인범 만나면 살인한 얘기 듣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돈 버는 얘기 들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변화를 우리가 침묵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만나면 이번 주에 나는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던데 옆에 차가 큰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건 나는 괜찮아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힌 뭐가 있어야만이 감사한 생각. 이게 하나님 고민되는 거죠. 저걸 암을 걸렸다가 하면 낫게 해줘. 암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내가 안 다친 게 좋은 것이고, 내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틀어져 버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치료해줬네요. 그게 간증입니까?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잘 때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거 한번 깨버리면 이제 못 자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출근하잖아요, 밤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를 찾을 수 있는, 급하면 나한테 전화니까. 우리 애가 출근하는 날 항상 밤에도 저는 전화기를, 소리를 켜놓고 잡니다. 그게 부모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 안 왔으면. 그거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어떤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특별한 도움을 받은 이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일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구원의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정말 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뤄놓으신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세상의 일에는 민감하면서도, 경제적인 일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먼 소경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입을 벌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세상에 어둠과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나비효과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큰 바람이 되고 태풍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병아 있네. 주 예수가 주신 병아.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루교통하시니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나고 증거하기로 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